반갑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어떤 복음서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음,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 자체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는 더하여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조건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무지했을 때 먼저 예수님이 원하는 것 하면 나머지 이 축복도 주시겠구나. 그래서 원래는 앞에 예수님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라 말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말로는 그 사모함은 분명히 있었지만 내 실상, 내가 중심에서 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요 뒤에 거였습니다. 뒤에 거. 지난 10여 년 동안 매일매일 이 무지하고 무능함,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무능하고 무지함, 이 죄인에게 날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인 것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매일매일 내 연약함 중에 말씀하고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내 일상 행위에서 체험적으로 배워가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들립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이 땅에 나 같은 이 죄인의 이 육체 가운데 생애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아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부분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찬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알 때 우리는 한 가지 고백만을 하게 됩니다. 더 단순하게 이 고백만을 하게 되는데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어떤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 현세, 이 세상의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일들이 해결될 기미가 막연하고 요원해 보일지라도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결과까지 예수님께 다 의탁드리고 의존함으로 나는 무력하지만 내 무력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성도리째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상태에 있으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심을 우리로 친히 만지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이런 축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서 이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사망이 왕 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다.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 생명. 이 생명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의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생명. 이 생명은 죄로 구성되어 있고 죄와 하나 되어 있고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 연합되어 있는 그 생명입니다.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요 생명이 이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이 죄로 죽게 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사망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율법의 저주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불순종과 그 결과를 친히 짊어지시고 사망에 처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 안에는 죄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풍성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고 조화되게끔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의가 풍성하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의를 원하는지 구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의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의심함으로 사단의 속살거림에 빠져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영광,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사망에, 이 육체의 생명에 있는 우리를 의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각 사람,
각 사람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생애 가운데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공언하고 믿음이 있다고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애에서 실제로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이 육체 안에 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구속, 곧 제사함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제하시며 그 일을 체험적으로 이루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 각 생애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이 나머지에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이 뒤에 있는 요 나머지를 참으로 신비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초자연적인 신비주의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우리의 동기와 중심을 가리면서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구하고 있고 나를 자랑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모양 이것을 구하고 조르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들어야 되고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회심도 분명히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한데 성령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참으로 원함으로 바라고 있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요 말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사람들이 요 의미를 알고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한 어떤 단면을 성령이 충만이 이루어지는 결과로서의 어떤 이 어,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가 되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 뜻 외에는 다른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애하면서 아까 집사님하고도 나눴듯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의존하고 세상에 살면서 불가불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는 믿는 사람일지라도 불갑을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것 모든 것을 다 돌이켜서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것, 요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치가 무가치하고 배설물 같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고 의존하고 그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제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거꾸로 놓고 제시하는 사단의 희망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잘못 알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제게 저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 안에 내 생명을 감춰두시고 그 생명을 구하게 하셔서 그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나와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내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십니다. 아직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일이 감정적으로 만져지지 않고 실제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내 마음 문을, 각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단도 요 일에 연합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일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는 그 초자연적인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가 보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이 치열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쉽지 않은 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모시지 않으면 요 일은 참으로 무감각 속에 무능함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그냥 지나쳐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나 내 무감각과 내 무지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지를 오늘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두 존재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사단이 우리 각 영혼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길 자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수심에 불타서 우리를 오직 그 사랑 안에 안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와 같은 결국을 맞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고 두드리시고 감동하시며 쉼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하면서 돌이켜서 불러야 되는데 요 부르는 일은 건성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우리로 부르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힘이 필요함을 알고
기쁨이 필요함을 알고 쉼이 필요함을 알고 평안이 필요함을 절감하면서 그 필요가 있는 곳에서 나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시작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가운데 그날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금 이 한국은 봄입니다. 이 봄의 실록들이 얼마나 이 살랑거리는 뭐 이렇게 거친 바람도 아니고 또 바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조용하게 부는 요 살랑거림 속에서 이 실록의 푸르름이 요 살아있는 요 욕동이 보여지는데 지나가는 요 창문 너머로 그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싱그럽고 이 겨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낙엽수들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서로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돋아서 이 나뭇잎이 이렇게 날마다 이 나뭇잎의 색깔들이 모양도 그렇겠지만 이 색이 처음에 그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돋아났을 때 색하고 이 나뭇가지가 점점 이 나무와 하나 돼서 요 연합한 이 잎사귀들에게 나타내는 변화는 참으로 아름답고 생명감이 넘칩니다. 색깔이며 모든 것에서 동일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이 싱그러운 이 녹색의 이 싱그러움이 이 차 시간 이게 한두 시간을 이동하는 동안에 그 실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며 내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33편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갈 때 올 때 총 한 4시간 정도요. 이 실록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이 영생의 이 영생의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은혜 가운데 들으면서 시편 133편에 이 하나님이 생명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묵상을 깊이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 마지막 3절에 보면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 거기가 어딜까요? 어떤 장소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은 분명히 영생이 있는 자들 안에서 영생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이 영생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시편 133편에
참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흔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요 하나 되는 연합, 사랑, 합평, 평화, 화목.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만물을 일으켜 세워주신 이 구속. 구속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인데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느니라 하는 이 구속은 같은 일입니다. 구속은 재창조의 일인데 이 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이 사망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모든 전 인류를,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요 일이 실제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일은 몇 번의 굵직한 회심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생명이란 일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어떻습니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산소를 몇 번 풍성하게 몇 번씩 간혹 한 번 이렇게 막 마셔주고 또 마셔주는 일이 없이 살아도 되고 이런 일이 아니죠. 생명에 필요한 생명소들은 쉼 없이 공급돼야 되고 그걸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햇빛과 물과 또 공기를 모든 만물에게 불의한 자와 또 의로운 자들, 악인과 선인 관계없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버지의 아들을,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개인의 매 생애에서 내 구주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고 그분의 음성과 대치되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뜻을 성령께 굴복시키는 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날마다 죽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생애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베풀어지는데 요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은 이제 고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되는 요 선악의 재쟁투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없이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값없이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말씀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요 기쁨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기쁘신 뜻이지만 요 일이 우리는 처음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령 죽을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근거가 이 사람의 평생의 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의원에게 가서 병을 이제 치료받기를
원하는 상태에 있다가 분명히 이 병이 혹시 내 삶이나 내 어떤 책임과 내 잘못된 길이나 이런 나와 상관없이 갑자기 어떤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의원한테 찾아가서 그 병을 고침을 바로 받고 그렇게 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 사람이 이 죽을 병에 이르게 한 근본이 내 삶 속에 있고 내 생각과 내 생명 안에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은 만약에 어떤 용한 의사한테 가서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는 치료하는 기쁨을 잠깐 맛볼지라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시 죽을 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죽을 병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나의 품성, 나의 악한 습성,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될 수 없는 내 품성의 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병에 당장 어떤 고침을 받았다 해도 결국 이 근본적인 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똑같은 결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 사람은 만약에 이런 병 고침을 받았다면은 그 이후로는 이전에 마음 놓고 이 악한 품성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은 외관적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똑같은 생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고 세상과 많이 또 세상의 다른 빛을 받지 않고 많은 빛을 모르는 분들과 많은 구별되는 입장에서 혹시 이런 신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병을 고침을 받았고 품성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단의 기만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런 올바른 입장에서 나를 살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병에 걸린 제게 오셔서 나의 병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 의지나 내 기쁨이나 내 어떤 믿음이나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구속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하나 돼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죽을 병에 걸리게 됐는지,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이 실제로 어떤 미혹에 쌓여 있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 일상에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사망에 있고 내 무력함과 내 무능함을 친히 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 안에서 나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일상생애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쉼과 평안이 우리가 아무리 충분하게 누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은 늘 그 표준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지금 내게 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내게 두드리시는 그 호소를 믿음으로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이는 일이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애에 내 모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나를 신뢰하면서 돌이켜서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뜻이 사모가 되고 주님의 뜻을 더 원하고 더 구하는 것. 이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속살거리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충만함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큰 은혜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내 표준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 되는 것, 품성에 하나 되는 것, 이 열매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생각과 사상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요 일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안다면 내 충만함을 자고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르면 됩니다. 더 주세요. 나를 만족해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 의존하지 마시고 이것 말고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더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내 모든 호흡마다 주님을 구하세요. 먼저. 주님을 구하고 나면 그 조건적으로 이 나머지 이 세상에서 내가 요구하는 그것도 주시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사단을 통해서 제시되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서 요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날뛰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의지함으로 살았던 그래서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던 내게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창조의 일은 이 영적인 이 전쟁의 일은 우리가 마땅히 그 부분에 연합하고 합력해야 될 부분이 요구되므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의 초자연적인 이 두 세력의 싸움에 의해서 이 경배를 받기 위한 이 치열한 접전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연합되는 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믿는 동안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일은 실제에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만지게 하시는데요. 바라봄으로 생각함으로 신뢰함으로 이런 일이 하루 동안에 역동적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체험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그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품성 안에서 하나 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 열매를 그냥 원하는 사람에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이르러 있는지, 이 징계의 이 값진 이 징계의 유익도 베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귀한 뭐 보물을 선물 상자로 쌓아놓고 이렇게 주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일은 실제의 삶이고 실제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일이고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할 때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바랐을 때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여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원함으로 참여하게 되면 여일은 분명히 일어나는데요. 성령은 먼저 우리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우리의 위기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날 든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의 이 관계에서 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는 요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건적인 일이 아니라 모든 일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사단의 열매, 사단의 제시, 제안들, 유혹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일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원하고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면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아니면 내가 사람 간의 표준에 의해서 자녀를 책망한답시고 잘못된 표준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일삼아온 내게 성령의 그 간구를 탄원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즐거워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영신아 너 그런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돼. 너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일을 처리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순복하는 일은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단은 그 일이 어렵게 보이도록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어떤 방법을 사단의 품성을 사단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을 열려하는 하나님을 불평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비추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속살거림으로 우리 육체 안에 하나로 내 자아안에 하나로 제시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구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시작되는 일. 내 잘못을, 가정 안에서의 나 잘못된 태도를, 내 잘못된 이 중심을 들춰주시며 보여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씻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죄가 있던 자리에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율법과 조화되게 하시는 그 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요 일을 내가 원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요 일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 밖에서의 모습과 또 내 일상에서의 내 모습과 말씀을 기별을 전할 때 이 기별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 모습과
비교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홀히 여겨도 될 만큼 무능하시고 힘이 없고 우리가 감추기를 원하는 것을 감추었다고 생각하고 속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감춘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곤하여서 또 곤비하여서 우리가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습성처럼 외식자로서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 표정으로 내가 감추고 이렇게 사는 내 악한 품성처럼 하나님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노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불순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구원의 날 동안에 그 제약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율법과 일치되는 생애 그 의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쉼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가정 안에서 매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일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가정 안에서의 마음의 분열, 분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전하는 기별자로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까운 남편과 또 아내와 또 부모와 시어른과 또 형제와 자매와 또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의 정신을 누구의 품성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때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충만히 드러남으로써 더욱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웃 간에 하나님의 품성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분리와 분열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사랑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쉬는 것이며 또 용기를 주는 것이며 기쁨을 주는 것이며 또 그것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연합입니다. 사랑입니다. 또 화평입니다. 너희가 아무 하고라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축복의 기별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런 연합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정 안에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이 연합을, 이 영생을, 요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어떨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가정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형제 속에 가족의 구성원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원수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원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분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생애에 내가 존재하고 호흡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실제하는 나의 창조주로서 또 구속주로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 계심을 믿고 그분께 열렬히 구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고 모시는 일만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